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음보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낙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주신즉 바람이 그들을 삼는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인이 두려움에 잡히며 함께 읽겠습니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아멘. 끝까지 읽어도 되는데 여기까지만 이제 읽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뭐 하는 거냐면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누구를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왜 찬송하는 거죠? 애국 군대를 어디다가? 홍해 바다에 전멸시켰잖아요. 그죠? 전멸시키고 하나님 백성은 진퇴양난 사면초가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죠? 홍해 바다를 쫙 가르시면서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고서 누구를 찬송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계속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 노래를 지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전멸시켰어요. 그죠? 여기 보면 주의 콧김으로 바다를 이렇게 벽을 만들어 세웠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제가 또 질문드려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데 어떤 형태로 계세요? 영의 형태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분이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능하시다. 요 부분이 정립이 딱 되시는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뭐가 생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이제 경험되기 시작해요. 나를 통해서 경험되는데 요게 믿어져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영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내 마음과 교통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계시기 시작하면은 누가 계신 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믿어지려면은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영적인 건 전부 믿음으로 돼요. 그러니까 행위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 믿음이고요. 믿음 없는 행위는 죽은 거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믿어야 돼요. 이렇게 모셔야 돼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하려면 필연적으로 내 마음이 어떤 상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겸손한 상태.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 뭐가 꽉 차 있어요? 내가 꽉 차 있으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계산, 예? 내 감정, 내 의도 이게 꽉 차 있으면 영은 뭡니까? 영은 밀려나는 거예요. 내 영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은 밀려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조용히 물러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인격적이시라. 근데 내가 필연적으로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망해도 좋습니다. 자, 죽어도 좋습니다. 망해도 좋습니다가 망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표현이에요? 절대로 안 죽겠다는 표현이잖아요. 사실은요. 네? 절대로 안 망하겠다는 표현이지. 왜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전능하신 분이 내 마음에 계시도록만 하면 어떻게 해요? 영생이신 분이 들어왔으니 내가 절대로 안 죽죠. 죽어도 안 죽죠. 죽어도 안 죽는다니까요. 다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이 비밀을 터득하려면 세상 사람하고는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나를 막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자꾸 드러내는 분들은 영의 비밀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갈 길이 먼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나는 없어지진 않죠. 죽을 때까지. 내 자아가. 근데 이거를 자꾸 낮춰야 돼. 낮추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다음에 결과를 맡겨야 돼. 결과를 맡기는데 나보다 더 잘하신다니까요. 이게 믿어져야 이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분들은 내가 자꾸 강해지고 내 의도가 강해지고 이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머무실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가 어렵다. 이해가 되시죠? 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요즘에 이제 벚꽃이 막 피려고 그래요. 다 폈어요, 벌써요? 벌써 다녀오셨어요? 아니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우리 동네 거기 엄청 좋아요 지금. 꽃 구경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다 보니까 구경하셨구나. 네, 잘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서울 여의도 가면 윤중로라는 데가 있어요. 벚꽃 필 때는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 수많은 인파가 왜 나왔을까? 꽃 구경하러 나왔죠? 그럼 그 꽃은 왜 폈을까? 네? 왜 폈을까요? 봄 기운이, 봄바람이 부니까 피죠? 그러면 그 봄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영이라고 하는 건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숨이란 뜻이에요. 숨. 누구의 숨? 하나님의 숨. 이게 공기란 뜻이에요. 공기. 바람, 공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숨결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 기운. 자, 한겨울에 있잖아요. 한겨울에 사람들이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 때 사람들이 나올 필요가 없죠. 꽃이 안 피니까. 그죠?
그죠?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벚꽃나무한테 가서 한겨울에 가서 야 벚꽃아 너 열심히 노력해야 돼. 너 벚꽃 피려고 노력해야 돼.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어. 잠도 자면 안 돼. 자 꽃 펴라. 그러면 피겠어요 안 피겠어요?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때가 돼야 되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미쳤다고 하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가끔 보여요. 봄바람이 불어야 꽃이 피고 사람들이 오는 건데 봄바람을 안 부는데 겨울바람인데 가서 열심히 해라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거를 하란 말이죠. 근데 내가 가서 벚꽃 나무한테 가서 아무 소리도 안 했어. 근데 봄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꽃 피지 말라 그래도 피잖아요. 그러면 뭐만 불면 돼? 봄바람만 불면 되지. 그 봄바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애국 군대를 홍해에 막 침몰시키고 바다를 이렇게 막 벽처럼 세우고 막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이 그다음에 벚꽃이 피는 현실에 꽃이 피고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오는 이 우리의 현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우리 현실이. 근데 그 현실을 누가 만드는 거다?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내게 불어야. 근데 어디에 불어야 되냐면 내 마음에 불어야 된다. 이게 내 마음. 내 마음에 불어야 나하고 관련된 곳에 뭐가 하나님의 바람이 봄바람처럼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불고 저 사람 마음에 저 사람에게 불고 나는 안 불면 어떻게 돼? 저 사람은 봄바람이지만 나는 아직도 겨울바람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겨울바람인데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자, 밤새워 하자. 밤낮 없이 뛰자. 꽃이 피겠어요? 안 피겠어요? 안 핀다 그 말이에요. 그냥 봄바람이 내게 불게 하면은 열심히 안 해도 꽃이 핀단 말이지. 이건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봄바람이 불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면은 나머지는 다 된다. 다 된다. 다 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는 거는 눈꽃만큼 해. 눈꽃만큼. 어쩌다가 이것도 안 해. 안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꽃을 피자. 꽃을 피우자. 꽃을 피우자. 이러고 다니고 사람들 왜 안 오지? 사람들 왜 안 오지?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말 하고 있는데 알아들으시려나 모르겠어. 아니 이해가 돼. 어르신이 이해하면 다 이해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으니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과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셔놓고도 그 하나님의 따뜻한 봄바람을 불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 봄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범인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나. 제가 저기 게시판에 써놨잖아요.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 천국에서는 첫째 덕목이 겸손, 둘째 덕목도 겸손, 셋째 덕목도 겸손. 천국에는 겸손한 사람만 들어가고 겸손한 사람만 있다. 이 말의 의미가 피부로 와 닿아야 내가 죽는 게 쉬워져요. 내 이름 내는 거, 내 자존심 내세우는 거, 이게 왜 죽어야 되는지,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이게 복받는 길이라는 게 깨달아지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되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야만 된다는 강박관념. 어떻게든지 나를 드러내야 돼. 은연중에 자꾸 그 말 한마디에 나를 섞어. 그거 아직도 내가 안 죽은 거지. 그러면 성령의 봄바람이 불기가 어려운 심령이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시고 제 유튜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도대체 저 양반이 뭔 얘기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그 보이지 않는 분이 내 마음에 따뜻한 봄바람처럼 불도록 언제 노력하면 돼요? 언제? 교회 와서만 노력하면 돼요? 순간순간 어떻게? 순간순간
자, 우리가 오늘 주제는 찬송인데요. 성도는 왜 찬송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3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이 300만 명이 다 같은 가사와 다 같은 노래로 쫙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진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멋있죠? 예수 믿는 분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찬송하며 가는데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보기가 좋아. 그죠? 장관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강력하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찬송할 때 그냥 부르지 마시고 찬송할 때 유행가처럼 노래방 가서 부르는 것처럼 부르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도록 기도하면서 찬송을 편안하게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시는 분은 찬송하는 시간이 성령님의 바람이 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거예요.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기도할 때도 성령님 하고서 나를 약화시키고 성령께서 오시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내 생긴 대로 기도하면 돼요. 지금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듣는데 지금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성령님, 예?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계속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영이단 말이에요. 영. 앉아가지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밖에 나가서 알바를 하고 노가다를 하면 돈이 나올 텐데 생산성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여기는 동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훌륭한 분들이네. 그러나 가장 생산성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1시간 내내 1시간 넘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꽉꽉 채우고 성령의 봄바람이 불도록 하는 시간이다. 이 비밀을 터득하신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져요. 교회 오는 게 왜 교회가 중요한지, 왜 예배가 중요한지, 왜 말씀이 중요한지 이게 확실히 깨달아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의 봄바람이 계속 불면 이제 내 인생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 꽃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빨리빨리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 인간적 심정으로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제가 막 다그친다고 되겠어요? 염려한다고 되겠어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나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충만해. 그리고 결과를 맡겨. 되든 안 되든 맡겨요. 그런데 나보다 더 잘하세요. 훨씬 더 잘하세요. 그분이 하시면 버릴 게 없어요. 내가 하면 자꾸 이상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후유증이 생기더라고요. 요거를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가꾸는 거 요거를 성공하셔야 돼요.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그분에게 갚아주시는 거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왜 찬송해야 하는가? 자,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이 찬송의 능력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때 성령님 하고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이 내 속에 이렇게 오시도록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생긴 대로 하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쁜 척 하지 말고. 저는 트로트 느낌 나게 하잖아요. 구수하게. 누가 뭐래도 나는 나대로 은혜가 되거든. 생긴 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데 보세요. 하나의 정체성을 줍니다. 자, 우리가 같은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면 정체성이 하나가 돼요. 무슨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권세자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이미 상속받은 존재다.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존재다.
이게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3절이죠 그거는. 자, 하나의 영이 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옵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영이 오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루아흐 숨이 오는 게 요게 비밀이에요. 요 부분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을 가꾸시는 거는 시간도 오래 안 걸려요. 이게 이제 겸손한 심령만 이게 딱 자리를 잡으시면 다른 것들은 다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영적인 걸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더해진다. 현실은 더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바람이 불면 꽃이 피고 사람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바람이 내 속에 불면 먹고 마시는 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요게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의 깃발. 출애굽기 17장 15절은 여호와 니시예요. 네? 승리란 뜻이에요. 승리.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찬송 부를 때 여호와를 찬송하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 이거는 여호와는 승리다 그 말이에요. 승리를 준다. 성령이 오셔서 승리를 주신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운명. 찬송을 우리가 같은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다 같은 운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이 뭐냐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아담이 범죄해서 다 죄인이 됐죠? 하나의 운명이잖아요. 예수님 찬양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생의 운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우리가요 찬송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찬송을 자꾸 부르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게 강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해져요. 이런 얘기 들어봤죠. 왜 가수들 보면 유명한 가수들 보면 자기가 노래하는 대로 운명이 된 거 아세요? 예. 히트곡 하나가 있으니까 햇들날. 예? 송대관에. 송대관에 뭐 해뜰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쨍하고 해뜰날 돌아왔단다 하는데 진짜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또 어떤 슬픈 노래가 있어요. 뭐 산장의 여인,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뭐 이러면서 쓸쓸히 죽어가는 한 여인의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 노래한 대로 그대로 쓸쓸히 죽어간 거 아세요? 이게요 찬송이라고 하는 게 이게요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버려요.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영광 할렐루야 다 이긴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승리가 오는 거지 우리에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은혜가 오니까 우리 찬송을 자꾸 불러야 네? 우리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건 뭡니까? 하나의 찬송을 부르는 거죠. 회사에서는 뭐 불러요? 사가를 부르잖아요. 하나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군대 가면 군가, 학교 가면 교가.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은 운명으로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찬송 불러야 되겠어요? 안 불러야 되겠어요? 불러야 되겠어요. 잘 부르셔야지.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25분 찬송 불러요. 제가 거의 막 순서대로 부르잖아요. 많이 알게 되셨죠? 네, 처음 불렀던 거 많죠? 네. 저는 찬송 많이 불러가지고 다는 모르는데 하여튼 많이 알아요. 찬송을 많이 알아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두 번째는 과거의 은혜를 현재화시킨다. 자, 예를 들어서 보혈 찬송을 불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2000년 더 됐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 것. 나 씻겨 있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지금 나한테 어떻게 누가 현재화 시켜주는 거냐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죽은 건 2000년 전이지만 이게 영원한 효력이 있는데 지금 나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지금 씻어주는 거죠. 지금 현재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 찬송 열심히 불러야 되겠죠? 찬송 안 불러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0.0001%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요. 성령이 언제든지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루아흐가 계속 붑니다. 이걸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면 루아흐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계속 오는 이유는 죄가 없어야 와요. 죄가 없어야.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계속 완벽하게 씻어주신다라고 계속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감사해요. 이러고 다니면 되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게. 그 다음에 정말 나를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요거 훈련만 하시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나머지. 현실적인 거 다 됩니다. 근데 요거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게 깨달아지는 분이 있고 안 깨달아지는 분이 있고 그래요.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걸 다 깨닫고 나서는 내가 비밀을 깨달았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네.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았네. 성령이 오셔서 운행하시는 비밀을 깨달았네. 그대로만 하시면 삶이 달라지는 거를 100%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 찬송 열심히 해야 돼. 보혈 찬송. 그래야 죄사함이 돼야 성령이 오시는 거니까. 두 번째 말씀 찬송. 자, 말씀으로 거의 찬송은 다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죠? 말씀에 벗어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된 찬송을 계속 부르면 어떻게 된다? 말씀대로 된다. 그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데 우리가 말씀 찬송을 기록된 말씀으로 찬송을 지은 게 많아요. 자꾸 부르시면 말씀대로 됩니다. 응답 찬송, 기도 응답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면 과거에 기도 응답 받았단 말이에요. 찬송하면 현재화시킨다. 지금도 기도 응답이 되게 하신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 좋은 게 뭐예요? 첫 번째, 그렇죠. 할렐루야. 이제 영의 비밀을 아셨네. 먼저 뭐부터? 영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먼저 와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니까 성령이 오시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인 걸 먼저 채워야 꽃이 피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좋은 거 그러면요. 돈이요. 성공이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따라오는 거다. 따라오는 거. 자연스럽게 오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에 뭡니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인도 찬송. 인도 찬송은 인도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도하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항상 함께해서 인도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뭘로 인도함 받으라고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제가 강조하는 게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 얘기만 하면은 헷갈리니까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성령의 은사, 뭐 성령 이러면요. 대답을 주저주 하는 분들이 왜 주저주 하냐면 잘 몰라서. 네. 성령님 없이는 이거는 뭡니까? 알맹이가 빠질 거예요. 핵심이 성령님인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지식 수준, 뭐 관념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의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런데 성령님하고 교통하는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사함이 뭡니까? 완벽한 죄사함.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아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걱정하지 마라. 누굴 보낸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그분이 성령님이다. 그분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만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잘 느껴지지도 않는 분이라네. 그러나 봄바람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강하진 않지만 따뜻하고. 그 다음에요. 주로 어떤 상태로 오냐면 그냥 편안한 상태로 와요. 네. 문제가 산적해 있어도 계속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아니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왜 마음은 편하지? 둘 중에 하나죠. 제정신이 아니거나 성령 충만하거나.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영이 와서 영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계속 아뢰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분이 성령이에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안에서 죄가 해결되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뭘로? 평강으로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막 꽁꽁 걸어 잠근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짠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고요. 숨을 훅 내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아니 주님 우리가 문 열고 나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핍박자들이 많은데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뭘 바꾼다고? 속을 평강으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문을 열고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매 맞으니까 아프죠. 눈물 나죠. 그런데 또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막 나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고 매를 안 맞으면 좋은데 막 터지고 피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누가 구원받아요? 간수가 구원받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 맞고 터지고 고난받고 이런 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계시니까 이제 내가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매 맞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한번 맞아보자. 그런데 마음은 평안하다. 이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정신 상태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성령이 안 계신 분들은 뭐 조그만 거 하나 터지면 어머 어떻게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만해야지. 자, 그 다음에 과거의 은혜를 현존화시키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케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미래의 일이죠. 미래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미래 찬송이 있어요. 그 미래가 어떻게 돼? 미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고 시간이 가면서 이 미래가 성취가 되고 찬송의 엄청난 능력이에요. 자, 성취된다. 미래의 소망이 성취된다. 그러니까 뭐 천국도 성취가 되는 거지. 그 100%잖아요. 그렇죠? 부활도 성취가 되는 거고 부활 찬송도 있으니까. 그러나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성취가 된다. 로마서 5장 5절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미래의 일인데 찬송하면 마음에 소망이 이렇게 차요. 소망이 딱 차는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기다가 마음에 부어주니까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 사랑,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런 마음이 돼. 천국 찬송, 우리가 천국 가요 안 가요? 가요. 100% 가잖아요. 근데 찬송가 보시면요, 4절, 거의 4절은 천국에 관련된 가사가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잘 찾아보세요. 이후에 천국 올라가 한없는 노래로 이러면서 찬송 있잖아요. 그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자, 천국은 이제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인데 반드시 간다. 소망을 채운다.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천국 우리가 가진 않았으나 천국의 그 모습이 실체가 지금 현재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환경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를 현재화시키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현재화시키기도 하고 내가 찬송할 때 누가? 성령님이. 미래 찬송은 내가 꿈꾸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이 될 수,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이사야 35장 6절입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게 미래에 대한 소망인데요. 자, 광야에서 물이 솟으면 좋겠죠. 예? 콸콸콸 솟으면 안 되잖아요.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대잖아요. 내 환경이 지금 사막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내가 흐르게 하신대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런데 내가 찬송을 계속 부르면 찬송가에 있어요. 찬송을 계속 부르면 미래 일이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그 미래의 실체를 지금 내 안에 심어줘서 내 환경을 계속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성품 찬송인데 성품이 바뀐다 그 말이죠. 성품. 아주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제 바뀌어가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면 오직 뭐가 새롭게 되라고요? 심령이 뭐예요? 심령이 마음이잖아요. 심령이 새롭게 되면은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어떻게 새로워져요? 내가 새로워져야지.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꽃이 피고 사람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이 내 마음에 자꾸 이렇게 들어와야 돼. 예수님의 마음이 자꾸 들어와야 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들어와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성령의 성품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계속 모시면요. 예수님의 성품이 자꾸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부어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바깥에서 이렇게 주전자에 물 붓듯이 이렇게 영을 통해서 부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생각은 안 하고 사랑해야지. 며칠이나 할 것 같아요. 며칠이 뭐예요? 몇 시간이나 할 것 같아요. 몇 시간이 뭐야? 몇 분 할 것 같아요? 3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없는 존재예요. 왜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거든. 자기만 생각하지. 예? 본색을 드러내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자꾸 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령을 모셔야 되고, 그 다음에요, 나라는 존재는 자꾸 겸손하게 약화시키고요. 그 약화시키려면 결과를 맡겨야 돼, 결과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요, 과격하게 하지 말고 결과를 맡기면서 얘기는 해보는데 안 되면 물러나면 되고요. 네? 물러나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으셔요. 준비된 만큼만 가면 돼요. 근데 준비도 안 되는데 자꾸 가니까 이제 이게 무리수가 되고 자꾸 실수가 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영이신 분을 모시고 말씀이 영이니까 말씀도 모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도 모시고 그리고 자꾸 찬송하십시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하고 같이 찬송을 하면 우리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찬송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 같이 한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우리의 미래가 사막에서 시내가 되고 광야의 샘이 나고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거의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도 영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